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을 두셨는가, 성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시고 싶은 열망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만드셨음을, 그것이 성전의 목적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성전은 제사하는 곳이지만은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것이지 제사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성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성전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비로소 사람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전 건축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00% 순수한 헌신과 그들이 드리는 제물로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건축에 처음부터 이방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한 것이 이방인인 두로 사람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땅에서 자라고 있는 백향목과 그 잣나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람은 그 솔로몬의 요청을 받아들여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지중해를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보내고 그것을 다시 수운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왜 이방인이 참여를 합니까? 물론 그 표면적인 이유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로 사람들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로 사람들이 그 나무를 아주 잘 베어내는 실력 있는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없었던 솔로몬은 이방인 히람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는 제목으로 쓸만한 큰 나무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 잣나무 이런 것들이 주로 저 두로와 그 시돈 지방 쪽으로 많이 이렇게 나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대부분이 황무지였기에 잡나무들, 아주 그런 나무들만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쓸만한 그런 좋은 나무들이 없었기에 오늘 이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에 처음부터 이방인이 참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전 건축에 이방인의 참여를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성전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세워주실 참된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라는 말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 시대에 왜 성전이 지어져야 했는가 하는 이유를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전쟁하느라고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그 여호와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성전 건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않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다윗은 평생 동안 전쟁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을 여호와의 이름 앞에 굴복시키는 작업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은 솔로몬 시대에 왔어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졌음을 완성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히람의 말 속에 히람 자신은 이미 여호와의 이름에 굴복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히람을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한 것은 그가 모든 여호와의 이름 앞에 굴복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이 솔로몬 시대에 시작된 이유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가장 먼저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함으로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만약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여주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죄악이 성전을 결국은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고 떠나버리셨기에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마친 그 솔로몬에게 9장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바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막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완공했음을 보고 갈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만약에 너희들이 내게 굴복하지 아니면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 성전이라도 내가 다 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성전은 무너져 버리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원수로 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오늘 그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신분이나 지위의 고하나 학력의 유무나 재산의 유무나 남녀 간의 어떤 성별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어떤 신분의 구별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솔로몬과 히람이 연합하여 위대한 건물 하나를 지어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 앞에 온 세상이 굴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앞에 항복한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기능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복종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겨버렸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원수된 세계에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참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참된 성전을 거부해버립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기가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신적인 존재로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굴복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며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가 혈통적으로 아무리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가 다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임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주님 앞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들 안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참된 진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여 순종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말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리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하나님은 그 성전의 외양, 그 성전의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런 것을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졌느냐, 그것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거 하나 보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 사람들을 대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늘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는가, 그 사실 하나만을 보실 뿐입니다. 굴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닫고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참된 성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 건물의 크기나 건물의 가치가 아님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방인이든 아니면은 이스라엘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굴복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기에 그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니, 오늘 시간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님을 아버지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 스스로가 항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참된 성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